5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6절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진 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시편 3편이 주는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위로와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힘이 샘솟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3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기록한 그런 시입니다. 다윗이 그런데 이제 이거를 언제 기록했냐면은 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도망하고 있을 때 썼었던 그런 이제 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이 시라는 게 쓰여질 때에 그 사람의 감정과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만약에 다윗이 도망가고 있었다라고 하면, 그리고 자신을 반역하고 자신이 지금 도망가게 된 원인이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라고 한다면 그 다윗의 마음에 어떻겠는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 3편은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침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침 기도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5절을 보면은 뭐라고 시작이 되냐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내가 이제 아침에서 깨었을 때에 이제 이 기도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절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2절까지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우리가 이제 1절과 2절을 보면은 단 두 구절인데 이 많다라는 표현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절에 많은, 그 다음에 많으니이다, 그 다음에 2절에 또 많은, 이렇게 많은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는데 뭐가 그렇게 많은가? 그래서 1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다윗은 왕입니다. 이 왕인 그의 삶에 있어서 그의 대적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다윗을 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또 2절을 보면은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아무리 이제 세상적으로 권력과 명예가 가장 높았던 왕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다윗 왕이라 그러면은 허수아비 왕이라고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하고 위대한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던 다윗이지만, 그가 이제 삶에 있어서 하나님에게 표현하는 게 뭐냐면 나의 대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를 치는 자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2절 후반부를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다윗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내용인 것이죠. 그가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당하고 있는 꼴을 보니, 그가 당해 있는 상황을 보니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삶 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보며 이렇게 조롱한다면 우리는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주님이 나의 방패십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의 영광이시오. 이 나의 영광을 다시 세워주실 그런 이제 하나님, 그리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 머리를 가리우고 내 머리가 꼬꾸라지고 그런 게 지금 내 상황이지만 주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주님은 나를 다시 회복시키실 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뿐만이 아니라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다윗이 그렇게 괴로움을 당할 때 그가 이제 했었던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것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내가 일어났는데 아침에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리고 이제 6절을 보면은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이게 대적하는 자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얘기합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7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나를 일으켜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그의 진정된 고백이 나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하면서 시편 3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사실 저는 다윗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성도 여러분들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갈 때 한번 보면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살려고 정말 수많이 애를 쓰지 않습니까? 정말 수많이 애를 쓰고 그렇게 할 때에 때로는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런데 또 다음날 아침이 되면 내 상황은 변화되지 않고 또 똑같이 수많은 대적이 일어나 나를 짓누르려고 한다는 것이,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정말 많은 경쟁이 있고 나를 짓밟고 올라오려고 하는 게 있고 나를 짓누르려고 하는 게 있는, 이게 이제 우리의 사회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비교와 성공을 추구하고, 이 있는 자들의 이제 이 물질적으로 부유하면 좀 뭔가 나를 보호해 주는 것 같고, 물질적으로 부유하지 않으면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이 이야기가 참 우리에게 정말 많은 위로와 공감이 된다는 것이죠. 이 다윗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생각하며 기억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다윗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대적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대적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대적이 많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고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때로는 나를 조롱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너가 신앙인 맞아? 그러나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 이게 우리가 인식해야 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인가?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대상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4절을 보면은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세상은 이야기를 합니다. 돈이 나의 벽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명예가 나의 벽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외모가 나의 벽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성공이 나를 보호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를 보호해 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 쉼없이 달려가는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그래서 평안합니까? 아니요. 그거를 잃을까 봐 너무나도 불안해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그렇게 위험에 처했을 때, 자신이 그렇게 초라한 모습이 있을 때에, 자기가 그렇다고 엄청난 잘못을 해서 쫓겨난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라면은 굉장히 억울하지 않을까요? 억울한 속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드러나야 할 그런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 아무리 힘들고 뭐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나에게 들려주는 여러 가지의 유익됨과 휴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곳은 오직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것이 오늘 다윗의 시를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확신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야기는 아침 기도입니다. 우리도 한번 여러 가지 생각을 할 때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저녁에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어떤 분은 아침에 묵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어쨌든 간에 그런 거를 할 때 하나님이 이제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마음이 있지만 우리가 일어났을 때 이 6절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5절을 먼저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내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6절을 보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라는 것이죠. 내가 아침에 눈을 떴다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하고 싶으세요? 그러지 않거든요. 혹시 만약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시면 거기에 대한 말씀의 은혜가 되어서 월요일이 되면 좋아, 오늘도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내 직장을, 내 학교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 거야 라는 그런 당찬 걸음으로 나가십니까? 아니면 월요병에 시달려서 너무나도 출근하기 싫은 그런 마음에 놓여져 있습니까? 실제로는 나를 애워싸고 진치고 있는 대적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 나아갈 때에 이 5절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게 누구의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해 준 건가요? 아니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주님이 나에게 응답하실 때 그때 나에게 주시는 그 확신이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래서 6절을 보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구원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명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쾌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여행에 있는 것이 아니라 8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3편에 기록된 다윗의 이 고백이, 다윗의 이 아침 기도가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아침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그 주님이 주시는 확신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천만인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님, 구원은 주님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은 경쟁과 두려움과 그리고 살아남고자 하는 생존을 향해 달려나가지만 이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하루가 주님이 부어주시는 주의 복을 받음으로 정말 온종일 주님의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이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나를 짓누르고 그것을 견뎌내야만 하는 세상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과 시야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을 바라볼 때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진 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